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3쪽 19절로 23절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간 계셨습니다. 무덤에 묻힌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원리죠. 돌감나무가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동안은 이 별 볼 일 없는 열매를 맺었지만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는 죗값으로 죽어 지옥 갈 존재들이었는데 생명이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니까 오늘 우리도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남은 인생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 무엇과 싸워 승리한 자입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긴 자이고 죄와 싸워 승리한 자이고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과 싸워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패배자는 어때요? 패배자의 시선은 항상 땅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승리자는 이를 바라봅니다.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자니까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 당당하게 영원한 승리답게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25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의 은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 여정 속에서 2000년 전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예수를 끌고 갔습니까? 제1차 신문을 누구에게 당했어요? 당시 종교의 실질적인 권위자 안나스, 전 대제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는가 낱낱이 찾아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나스가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밑에서 2차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역시 가야바도 백성들이 고소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였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죄를 찾아봤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정치적인 죄목이 있어야 로마 가이사의 명을 따라 죽일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입니다. 역시 빌라도도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봤습니다. 1차 무죄였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또 신문을 해봅니다. 또 무죄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하자 또 찾아봤지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3차까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심이 있었던 빌라도죠. 그래서 예수를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폭동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석방시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거세게 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빌라도의 총독의 자리가 이제 해제될 것을 느낀 나머지 빌라도가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모양의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에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주님이 왜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간 계셔야만 했습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잔인한 죄인들이 죽는 형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높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고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른 새벽입니다. 도착해보니 웬일입니까? 그들은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주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를까?
이런 염려 근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문이, 이스라엘은 저렇게 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어가 보기 전에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충격받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게 되는 것이죠.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누가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제일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문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 소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남자의 정체가 그 무덤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이 사랑의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도 있는데 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한 귀신만 들려도 얼마나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 만신창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걸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래서 일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까지, 그것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바 은혜, 막달라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축분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 한 줌의 죄로 가면 끝나.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땅으로 장사 지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역사의 현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이야기라 하면 기독교가 핍박 중에 어떻게 2000년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거짓된 이야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여 순교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오늘 나에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140년 전에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7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7 제자가 도마가 온 그 시간 8회째 도마가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데,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믿지 못하겠다. 자, 대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찌 도마만 이런 의심을 품는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히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잘 경청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귀담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대신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내가 정말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분명 말씀했는데 저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받으니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잘못 따랐구나. 예수님 따르면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십자가형을 받다니. 그리고 두려워서 어디른 거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이런 분에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째가 됐습니다. 그날은 2000년 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을 바르고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 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다 무덤을 자랑해요. 마호메트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 선생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빈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은 부활을 예수님부터 들었었고 지금 보면서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줄을 알고 염려와 걱정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을 좀 팔랐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도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건만 빈 무덤을 보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마음에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19절, 이날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당시에 제자들은 잡혀 죽을까 봐 심히 무서워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 데리고 나갑니다. 엄마랑 즐겁게 놀다가 어린아이들이 막 집중해서 엄마 잠깐 어디 가면 놀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그만 울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도 두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면 동일한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힘들어하게 하는 감정들이 안개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살면 평안을 상실한 채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두 가지 은혜인데요. 첫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평강의 은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심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염려, 걱정에 가득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금은 보화가 염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반복해서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얻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어진 평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얻어진 것들이 한순간 화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변해보면 우리 가난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 물질로 인하여 가족들이 웃음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고 부모 간에 부자지 간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평안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은 근심도 없고 이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신앙을 붙들지 못할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신앙의 결핍으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근본 원인은 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에 얽매여 살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와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25년 부활주의를 통해 약해진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든든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활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기쁨의 은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요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주어집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만이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임할까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소식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해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의 소식만큼 행복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낫는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한 삶을 누린다, 영생한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 돈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돈은요, 하나님 없으면 근심덩어리예요, 걱정덩어리예요, 싸움의 요인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평강과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로 끝난다면 무의미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근심 많고 염려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은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환난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저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시간 다시